마음이 아픈 한나는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먹지 아니하고 무엇 때문에 마음이 슬펐을까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먹지 아니하고 무엇 때문에 마음이 슬프십니까?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매년 실로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건한 제사장이 아내를 2명이나 두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것도 문제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대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글자 그대로 왕이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본질적인 뜻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고 믿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가정의 아픔은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첫째 부인인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반면 둘째 부인인 분인나는 자식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자녀들을 거느린 것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으로 알았습니다. 반면에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한나가 당하는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한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순간이 남편을 따라 하나님께 전을 찾아 예배드릴 때였다는 것입니다. 엘가나와 그의 가족이 드린 제사는 화목제였습니다. 그것은 제사 중에 유일하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사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면 엘가나는 제물을 분인나와 그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고 한나에게는 특별히 더 주었습니다. 그것은 한나가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본 분인나는 속이 뒤집혔고 기회만 있으면 한나를 업신여기고 괴롭혔던 겁니다. 신앙인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의 아픔이 위로받고 상처가 치유되고 슬픔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의 경우는 정반대였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예배드릴 때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가장 상처받기 쉬운 장소가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안아주고 보듬어 줘야 될 장소가 오히려 비난과 비교, 그리고 나아가서 원망과 상처로 가득하고 상처 주기 쉬운 장소가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아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장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한나를 더욱 괴롭게 하는 것은 그녀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5절 6절은 2번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왜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러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한나의 고통은 분인나가 죽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만을 내가 믿느냐? 분인나는 매년 하나님의 집에 예배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한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화나게 했습니다. 격분케 했다는 말은 천둥번개가 치는 것처럼 마음에 고통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한나의 마음이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럼 분인나는 무엇으로 한나를 괴롭혔을까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가시로 한나를 찔렀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형벌받은 여자야. 너는 하나님께 끊어진 여자야. 내가 무슨 면목으로 예배 자리에 와?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았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자가 녹는 것 같은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이때 한나를 위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 엘가나였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말하며 한나를 위로했습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그리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인간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위로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 대해서 남편들이 행한 홀대, 조롱에 비한다면은 자식을 낳지 못한 한나를 사랑하는 이 남편의 모습은 분명히 배려, 위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이 담긴 위로도 한나의 슬픔을 씻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엘가나의 위로는 한나에게 전혀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는 위로였습니다. 한나의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위로였습니다. 왜 한나가 우는지, 왜 한나가 먹지 않는지, 왜 한나의 마음이 아픈지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공감하지 못하는 남편의 위로입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이것이 사람의 위로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내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 사랑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자식만 보이고 자신만 보이고 아내의 마음속 깊은 슬픔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참 위로가 안 되는 말을 우리는 많이도 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뒤집어 보면 참 위로와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분인나와 같이 마음의 아픔에 주는 소리를 기도로 극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야 이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픔을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그냥 집에 있으면 안 됐을까요? 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로 나갔을까요? 고통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고통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괴롭히는 대적 분인나가 죽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만 내 인생에서 사라지면 행복할 것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내만 나를 사랑해주면, 남편만 나를 사랑해주면 내 인생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한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마십시오.
기도는 있는 그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한나는 고통이 매우 심했지만 그 슬픔의 자리에 머무르며 스스로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의 깊이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통곡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결국 분인나의 공격은 그냥 남편의 사랑에만 만족하며 살았을 한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드는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나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픔이 변하여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아픔이 변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나는 울며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소원은 자신의 삶과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의지적인 표현이고 헌신을 다짐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눈물이 있습니까?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제한이 있습니다. 자기가 보는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알아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알아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보다 아름다운 눈물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아무리 울고 싶어도 울어야 될 자리가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가서 사람을 바라보고 울면 참다운 위로와 소망이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으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곧바로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5년이라는 삶을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서 늘 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6편 6절은 이렇게 다윗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울 자리가 어디입니까? 아무 데서나 운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울 자리는 바로 한나가 울었던 그 자리, 히스기야 왕이 울었던 그 자리, 다윗 왕이 울었던 바로 그 자리,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나의 마음을 오해한 것은 남편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엘리도 오해했습니다. 한나가 포도주에 취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포도주를 끊으라. 누구보다도 한나의 슬픔을 알아줘야 되고 그 마음을 만져줘야 될 제사장이 엘리가 아니었습니까? 그는 영적으로 성숙한 제사장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습니다. 엘리는 한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그녀의 입술만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영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물질에만 마음이 있었습니다.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자신과 자기의 자녀들이 사는 문제에만 관심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나는 성도의 마음을 읽고 있는가? 이 생각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입술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괴롭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오해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 놀라운 것은 남편의 위로가 되지 않는 말에도 한나는 전혀 화를 내고 싸우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오해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 주여.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처음 설교의 질문으로 돌아가야 될 차례입니다. 한나는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먹지 아니하고 무엇 때문에 마음이 슬펐을까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아픔도 큰 아픔이었지만 하나님께 벌을 받았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입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께 끊어진 존재입니까?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던 그녀가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사장조차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잉태해야 될 사람이 그 시대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 택한 백성들의 삶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이 통하자 소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 아픔만 보이고 내 고통만 보이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한 겁니다. 이제까지 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하고 다짐한 겁니다. 오해했던 엘리 제사장도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합니다. 드디어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한나의 대적들은 모두 사라지고 한나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들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힘차게 인생을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이렇게 응답하고 변했습니다.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는 자신의 얼굴을 떨구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회복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상처받기 쉬운 장소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를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회복되고 상처를 치유하는 장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누가 할까요? 성숙한 성도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성숙한 성도입니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로 응답받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위로를 기대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 울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눈덩이를 치워주십니다. 한나처럼 다시는 근심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한나 개인의 아픔도 크지만 앞으로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셔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큰 축복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이웃과 시대 가운데서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얼굴에 기쁨을 가득 안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곳을 지나가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 사마리아는 혼혈인들이 살고 있던 곳이라서 잘 안 갔거든요. 너네 더러워. 우리는 너네랑은 안 놀래. 근데 예수님이 굳이 이 땅을 가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를 이해할 수 없었던 한 제자가 물어봐요. 예수님 왜 굳이 그 땅을 가십니까? 여기 가시면 또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꼬투리 잡힐 텐데 왜 굳이 그 땅을 가십니까?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 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 낮의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제가 2013년도 때 중동에 간 적이 있는데요. 중동의 낮은 되게 더워요. 근데 이 요한복음 4장의 시간을 해석을 하는 게 그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하나는 로마 시간으로 해석을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유대 시간으로 해석을 하는 게 있는데요. 그 해석에 따라서 그 예수님이 오셨던 시간이 조금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자 때문에 이곳에 오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유대 시간으로 해석을 한 버전이에요. 근데 보통 물을 기르려면 좀 어느 정도 해가 지나고 나서 저녁 때나 아니면 아침에 와야 된대요. 근데 항상 낮에 오는 여자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보기 좀 껄끄러워서. 이 여자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거든요. 남들이 물을 기르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가면 막 수군대는 소리가 들리니까 쟤 또 왔다. 이번에도 남자 바뀌었다며.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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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으려고 하는데 계속 들려. 그래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기다리십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